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앞부분에 같이 보셨던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실제로 제자들이 사역을 행하도록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행하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제자들의 어떤 훈련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실 텐데 아직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사전적인 지식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늘로 올려지실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 일들을 시행하고 또 진행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통해 경험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하는가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하는데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왜 둘씩 보내셨을까? 그냥 각자 흩어져서 둘이 가든 셋이 가든 혼자 가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 따라서는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둘씩 일부러 본문에서 둘씩 보내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타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둘을 같이 보내시는 둘씩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이야기는 유대인 율법상 최소의 증거자들,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증거자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내어보내는 거다. 우리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의 사역,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면 혼자 일하면 되는 것, 일의 성취만 있으면 되는 것, 일의 결과만 나타나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과 행함과 사역에는 반드시
함께함,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자의 사역이고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느 마을로 지금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디든지 갈 때 어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말합니다. 그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기거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이렇게 흩어져서 가면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자신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을 맞아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들을 통해 결국은 사역이 진행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작정 가서 그냥 뭐 선포하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그냥 그걸로 나는 다 했다 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계, 주님이 인도하시는 관계, 주님 준비된 사람들과의 연결 이것들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고 세워지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또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 계속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연습되고 훈련되고 자라가고 깊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제자됨의 모습들은 제자됨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12제자들 이들은 앞에 서 있고 상징적이고 대표로 이끌어가야 될 어떤 리더십들이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12제자들 이 사도들에 대한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들만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계속 이게 더 극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전해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결국 보여지거든요. 이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보내실 때 보냄을 받아서 행하던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가정이 준비되고 터가 되고 거기서부터 그 관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가정으로 모여지고 누구의 가정에서 모였다.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그러면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안에 함께함과 연합함이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와 연합이라는 건요, 좁게는 가까이는 우리 가정 안에도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뭐 관계와 연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을 부부로 살면서도 이 관계와 연합이라는 게 어떤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때는 삐그덕거리고 어떤 때는 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또 그걸 풀어가고 또 그걸 열어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그게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 형제 자매의 관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는 지체됨의 관계 마찬가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된 속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인간들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와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누려지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힘으로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고 자라가고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약함의 자리들이 있어서 그 약함이 건드려질 때마다 이 관계와 연합은 자꾸만 깨어지려고 하고 무너지려 하고 삐그덕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로 이 자리가 자꾸만 보완되고 새롭게 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환대하는 그 사람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 그 기반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그냥 말씀만 읽히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나요? 예배의 자리 참석만 시키면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아빠 엄마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고 살펴질 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은 이어져 가고 자녀들 가운데도 세워지고 나타나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러면서 입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관계와 연합함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더 깊어지고 성숙되고 자라가면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크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의 모습 하나는 함께하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절에서 9절 보시면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러세요. 네가 입은 옷,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를 이야기하세요. 다른 복음 마태나 이런 데서는 지팡이도 못 가지도록 이야기하신 걸 보게 되는데 아마 이건 개념적인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팡이는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가 몸을 지탱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쓰여지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호신용에 사용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몸의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최소한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일체 가지지 말라 말합니다. 심지어 전대의 돈이나, 이 전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랑하면서 행하던 순례자의 모습들, 순례자들 뭐 이런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헌금을 받는, 그걸 가지고 뭐 자기들의 어떤 사역에도 쓰고 또 자기들의 삶에도 뭐 삶을 유지해가고 이러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대조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사역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유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대비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관계들 안에서도 이 부분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잠깐 같이 보셨던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이 제자들 앞에 주어질 걸 예견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10절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건 맞아주는 사람이죠. 환대하고 맞아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과 협력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가서 처음 만나진 집에 들어가서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하다 보니까 형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영향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집에 가서 머물면 훨씬 더 좀 편안하고 훨씬 더 사역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집에 너희는 끝까지 머물며 그렇게 진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맞아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그 관계조차도 제자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그래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행하심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이 가난한 집에 머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가난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부유함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비천하게 여겨지고 소외당하고 조롱받는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역들도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할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집에 귀가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진행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그 사역의 진행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는요. 정반대의 적대적인 관계에 적대적인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영접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그렇거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그 마을을 떠날 때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아이고 니네들 잘났다. 우리 안 받아주냐. 니네들 두고 봐라. 그러고 딱 떨어버리고 나의 분노를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리고 저주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거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분노를 쏟아내고 내 감정대로 저주를 쏟아붓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적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렇죠. 뒤에 사도행전의 모습들 보면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 그게 적대 반응이든 환대하는 반응이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거나 좌우하거나 문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대거나 거기에 묶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몫이. 환대하면 좋죠. 환대하고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적대하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제자들이 행할 것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뭘 의지하며 무엇에 의존하며 무엇에 붙들려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결정들을 진행하고 상황들을 열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귀한 은혜의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 연습들이 되고 그 훈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내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인도함을 받으며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13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역의 내용들은 세 가지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전파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더라. 7절에도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둘씩 주님이 보내시면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전파하는 것,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죠.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가서 이젠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소중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이 회개의 역사였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단지 내가 죄지었습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바뀌어지는 마음,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다가 이걸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회개를 선포하며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전파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지금 눈으로 보게끔 보여주시는 게 이 축사의 모습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붙들려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이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결과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대표적인 걸 뭘로 보이느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회복,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되고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이 병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통이잖아요. 고통하는 그 자리에 참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이고 결과들인 거죠. 그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말하며, 우리 스스로로 본다면, 우리 본인 자신에게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가며, 이게 제자된 자의 우리들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내 속에 나타나는 변화로, 회복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역으로 본다면요, 우리를 통해 진리가 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고,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증거되고, 그 삶의 자리에 평강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권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권능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 말씀해요. 권능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권능은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서 나타내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그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여지게 하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권능의 흉내를 내려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내시는 모습들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가 이야기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며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오늘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진행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내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며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아름답게 흘러나게 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우리 자신 안에 함께와 연합함이라는 이 모습이 내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나의 관계는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성숙되어가고 커져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와 연합함에 더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의 이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게 진행되고 나타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그 삶이 내 가운데 더 깊어지고 커지도록,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알아져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주님의 회복이 경험되며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주님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게 하심 주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함과 연합함이 날마다 더 커져가고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 우리의 함께함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귀하게 깊어져가고 건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함께함과 연합함이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며 그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깊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철저하게 삶의 순간순간 상황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연습되고 훈련되도록 그 모습이 더 커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며 나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깊게 알아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며 우리를 통해 흘러나게 하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와 연합함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훈련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아는 자가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지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알리며 전파하며 보여주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